여러분들 모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갈급하고 또 사모하고 또 우리가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우리 올려드린 기도도, 그리고 또 우리의 예물도,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임받는 사역도, 소명도, 직분도 굉장히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위 주시고 복 주시려 작정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또 넉넉히 그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감되는 그런 배상법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 사무엘 12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죄를 범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우리아가 화근이 될까봐 전장에 가장 앞에 서게 하고 그 전장에서 죽임당하는 이 이중의 죄를 범하는 일들을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사무엘 12장에서 조목조목 다윗 왕의 그 죄를 지목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참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큰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오게 되었어요. 그 손님에게 대접할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암양 한 마리 남아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 암양을 죽여서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이 나단이 이 비유적인 말씀을 다윗에게 할 때 다윗은 그게 자기의 이야기인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비유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자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그 당시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우리 22장 말씀의 배상법에 근거해서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 배상법에는 양은 4배로 갚아주고 빼앗을 경우 소는 5배로 갚아주는 그런 보상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는 반드시 양의 새끼를 4배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요 이 못된 부자 이야기에는 당장 명령해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이 지은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합당하게 그 죄를 지어놓고 지금 그 부자를 향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지은 죄의 무서운 그 죄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세로 그 정도쯤은 누려도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리고 또 그 이득을 생각했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8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 8째 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요 도둑질한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둑질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십계명의 8째 계명이 세워졌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한 사람의 피해를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려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뺏기고 이유 없이 정죄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있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바꾸어 말해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엄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죄의 크기와 그리고 또 질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분명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분명한 배상법이 따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자신의 소가 타인의 그 다른 타인의 소를 받아 죽일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타인의 짐승을 내가 도적질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부주의로 인하여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웃이 맡긴 기물을 도난당할 경우, 이웃이 나한테 물건을 맡기거나 어떤 가축을 맡겼을 때 그것을 도난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웃에게서 빌려온 물건이 손상당할 때 그럴 수 있죠. 내가 필요한 어떤 기계나 어떤 악기나 이런 것들을 빌려왔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책임 소재와 배상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마지막에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는요, 사람과 관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어떤 배상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이 여자를 일종의 재산과 같이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이렇게 상통해서 규례를 만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배상법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해 주셔요. 그리고 이 제시해 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분쟁을 막고 갈등을 그리고 또 억제하고 그리고 또 신뢰가 깨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배상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상법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뢰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배상법도 가장 밑바탕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 그 평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법 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누리기를 극히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손해배상의 방법을 아는 것 이전에 공동체 안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배제되어 있음을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령의 평안, 그와 관계된 가정의 평안, 교회 안의 평안,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이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평안을 끼치는 그런 평안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보상법이냐면 동해 보복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으라는 그런 동해 보복법을 하나님께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전체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적절한 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의 배상법은요, 동해 보복법에 비해서 상당히 더 무겁고 그리고 또 혹독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 한 마리를 훔치면 한 마리를 배상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한 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가중하고 무거운 그런 혹독한 규정을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양은 4마리로 소는 5마리로 갚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배상 원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도적질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을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 자는요, 피해 당한 이웃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배상, 피해까지도 감안해서 그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되게 흡족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4배나 5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리장이죠. 그때 이 세리의 직업은 죄인의 직업이었어요. 같은 동족 간에
괴리감을 당하는 죄인 취급받는,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덩어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죄를 토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라 그러죠.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이 동해보복법에 합당한 그런 계산법으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게 했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그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동해보복법에 아주 적절한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난 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훔친 거에 4배를 갚고도 피해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의 반절을 내 재산을 떼어서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혹독한 그런 죗값을 받겠다라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삭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소와 양의 배상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양은 4배로 갚고 왜 소는 5배로 갚는 건지. 아마도 이것은 양은요 몸집이 작고 온순한 짐승입니다. 따라오라면 따라올 수 있는, 아주 쉽게 훔칠 수 있는,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양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여러분 소를 도둑질하는 것 굉장히 더 힘들 것입니다. 몸집도 크고요. 그리고 또 거칠한 그 소를 훔친다는 것은 이 도둑의 굉장히 치밀함과 그리고 또 담대함이 양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피해 본 자도 마찬가지죠. 양하고 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보다 소를 훔친 자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크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로 보아도 이 소가 양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형벌도 아주 가중되어서 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정신적인 그 고충까지 감안해서 아주 가중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법이라고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거의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납득되는 그런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마 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주거나 아니면 묵묵히 모른 채 하고 기도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아마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얻은 교훈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교훈, 내가 용서해 줬을 때 교훈, 모든 아무도 모르게 묵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교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상법은요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는요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성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해보복법 정신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다르게 변모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법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어라. 오른바람을 치면 왼밥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걷어주고 오래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한대 사랑과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형태의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이 보복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한 부족의 그 부족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아주 그 범죄율이 낮은 그런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한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부족이 뺑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죄인이 착한 일을 했던 행실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가 예전에 언제 청소년 때 우리 집에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는 돼지를 잡아준 적이 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칭찬을 조목조목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들은 죄인은 다 한 바퀴 돌아간 후에 통에 자복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부족의 예화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이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범한 자들을 대할 때 미움과 그리고 또 분노가 아닌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로 대해야 된다는 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이 부족이 정말 범죄율이 낮아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 부족이 된 것처럼 용서와 사랑만이 그 모든 악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갚다, 배상하다.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살림이에요. 살림. 이 단어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샬롬에서 유래된 단어가 살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갚다, 배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고 배상하는 모든 곳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평안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배상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용서의 날 제정을 하죠.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 향하여서도 목사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날을 제정해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노조가 기업을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하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과 백성들, 정치인들 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정을 촉구하면서 사인을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조차도 사형수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형폐지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용서가 안 되고 사형폐지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허다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겪은 그 정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자기가 모멸받았던 것,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에서 손해봤던 것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법에는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안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방법이고 그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는 그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져요. 내려놓으세요. 자,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배상법은요,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배상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죄송하는 무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가 살인죄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죄값을 물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죄 짓지 않은 자를 함부로 제수하고 무고죄를 받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배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보상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시비가 발생하면 그 모두 다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에 순복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구약 번역본에 보면 70인역이나 아니면 다수의 영어 번역에서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판장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해서 패한 자가 승한 자에게 이렇게 보상하는 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여기에서 재판장은요, 최고의 판결자이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은 그런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재판관의 판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심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코 죄짓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요, 그 재판장 앞에서 의심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시고 계시죠? 저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판장에서 그럴 때 벗어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거짓 맹세하면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수고 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거짓 맹세하고 내가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면서 내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패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무섭고 아주 이게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재판장한테 나와서 자기가 죄 지었던 안 지었던 투명하게 그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재판관의 그 판결에 따라 모든 보상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신 그 주님 앞에 굉장히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반듯하게 진실하게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고발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이웃의 물건을 훔쳐 손해를 입히는 죄를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보상하게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간음했던 그 죄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팩트도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 하는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불순한 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마음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까지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조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넣으셔서 모든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게 하는 그런 기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나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녀석 엉덩이 한번 떼기놈 해주세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를 굉장히 많이 울게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관계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엉덩이 한번 툭 때려주세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무지무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으니까 엉덩이 한 번만 떼기놈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성숙함을 주셔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겠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이렇게 끼쳤을 때 그 피해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나를 과연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떼기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 상대편에게 갑절의 배상을 하라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보상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둑질은 큰 죄로 알면서 이웃에 대해 이렇게 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같은 행동은요, 상대방의 마음에 굉장히 크나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성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강한 것을 조금 훈련을 해서 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아주 여성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어느 정도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내가 무심코 의도적이지 않지만 내가 강하게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사례들이 있으니까 약간 오해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는요, 도둑질한 것과 같은 심각한 죄라고 오늘 보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대할 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모함할 수 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함하는 일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계를 피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 세계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평안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고를 당해서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완전한 재판을 통하여서 공의와 그리고 또 사랑을 베푸시며 그리고 또 공동체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요,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음속에 용서할 분, 그리고 또 내가 또 피해를 끼치거나 또 아프게 했던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공유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이 말씀 보상법까지 우리에게 정말 공의와 사랑과 평안을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대하며
우리 모든 관계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심령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와 넓이와 중량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보상법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법을 적용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위하며 우리 심령의 평안이 깃드는 귀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공부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둔 학교에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 시습 나간 친구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감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까지 기억하시고 모두 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심령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기도의 축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예물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정원금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임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또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생명의 세계로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